말씀과 은혜로 지어지는 그리스도인.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출애굽기 주일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이제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들어라 이렇게 명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목적을 비롯해서 이 성막의 모양, 또 성막의 크기, 또 그 재료, 방법, 그 하나하나를 다 세밀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오직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대로만, 오직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만 그렇게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자기가 그래서 보고 온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알려주신 그 모양과 그 식양과 재료와 크기대로 그대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이 성막을 만드는 기구들 중에, 성막의 기구 중에 가장 먼저 만들고 그리고 가장 중심에 두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증거궤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거를 증거궤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언약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데도 있고, 법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데도 있어요. 그냥 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데도 있고요. 다 같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다 똑같은 거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나눈 말씀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요. 그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집으로서 계속 지어져 가고 성장해 가고 만들어져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막의 기구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집으로서 어떻게 디자인하셨고 또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막의 뜰입니다. 성막의 뜰이 한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면 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오면 이제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성막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성막은 세 구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된 이 증거궤는 성막의 지성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에 두는 유일한 성물입니다. 유일한 성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이게 가장 중심이고 중요하고 유일한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22절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명령할 모든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에 바로 이 법궤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결정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지시를 받고 인도를 받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거듭난 우리 안에,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 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 그 안에 심령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듭난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적인 예배자, 우리의 영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여튼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어떻게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게 됐냐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완전한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순결한 영이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집으로 삼고 계시고 그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복음을 듣고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도우시고 우리의 예배를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 그리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게 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은요. 우리 보통 구원하면 이제 물론 구원이라는 말 그 단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전통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배웠을 때 구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것, 요거를 가장 먼저 떠올리고 이게 구원이 우리가 알고 기본적으로 그동안 배워오고 알아왔던 구원이란 단어에 담겨진 개념 중에 한 98% 정도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죄로부터 구원받고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과정이지.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으므로 의인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확한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양육반 1대1로 이렇게 양육을 할 때
꼭 그거를 확인시켜요.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기존에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거나 전통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시던 분들은 자기가 의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거북스럽게 여겨요. 그리스도인이 의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겨요. 아니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왜 부담스럽게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나요? 물어봐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죄인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네. 양육반 다시 해야 되겠는데. 예? 자, 여러분 죄인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은 어디 가야 돼요? 네, 죄인은 지옥 가야 돼요. 죄인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누구만 가는 곳이에요? 의인만, 죄가 없는 의인만 가는 곳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육신의 목숨이 끊어져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세요? 확신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말하면서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죄인은 천국 못 간다니까요? 죄인이 천국 못 간다는 걸 알면서도 왜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냐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누가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죄인이고 악인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확신을 갖고 여러분이 의인됨을 여러분들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려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이제 의인이 된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를 구원한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 이 말씀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거듭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말씀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 거듭나지 않았을 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거듭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그거를 말씀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그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성전 삼고,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고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인간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갖추었던 그런 재능만 가지고 살아, 그런 능력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만 가지고 아둥바둥 고군분투하며 살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여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 살게 하신 삶,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살 수 있는 그 자녀들만이 살아가게 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이고 이제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성전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인데 이제 그럼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집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무슨 재료로 지어가시냐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지성소에 두는 증거궤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증거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돌판이 있잖아요. 돌판이 몇 개였죠? 2개예요. 2개. 2개의 돌판을 줬단 말이죠. 그 2개의 돌판을 넣어두는 궤. 그게 이제 이 증거궤. 이 증거궤 안에다가 모세가 시내산을 받은 그 10계명 돌판을 여기 이제 넣어두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가지고 이게 무슨 어떻게 생겼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림을 좀 볼게요.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증거궤이자 법궤이자 언약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네모난 박스가 바로 증거궤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볼 속죄소. 속죄소는 저거를 덮는 뚜껑. 저 맨 위에 뚜껑 있죠? 저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리고 속죄소 위에 뭐 천사 모양의 저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룹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그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뭐 소그룹 그런 그룹이 아니고 저 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천사. 그래서 저 두 그룹이 두 천사가 속죄소를 이렇게 덮고 있는, 법궤를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위에 뚜껑 부분이 속죄소, 저 뚜껑 아래 상자 부분이 증거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증거궤가 지성소에 있는 유일한 성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이 거듭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할 유일하면서도 최고의 권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난 심령 안에 있어야 될 유일한 것,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장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래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또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리고 있는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혜의 원천이에요.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이 가장 최고일 건지 알아보기도 하고 그것을 내가 선택해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내는 능력, 그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지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 우리의 거듭난 영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그 역사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원리가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시해 주셔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 주에 또 나누게 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거듭난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의 영은 당연히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강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강건해지느냐? 우리의 거듭난 영이 얼마만큼 말씀으로 강건해지느냐? 바로 우리의 혼과 몸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기까지.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만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전진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 계획하신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으십니까? 자, 한번 고백합시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믿습니까? 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계획은 가장 최고의 계획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병들게 하고 사고 나게 하고 우울증 걸리게 하고 자살하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의 미래는 좋은 미래라고 그랬어요. 그 좋은 미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고백하시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좋은 계획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이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누리고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진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하시는. 신약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거기까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심령을 튼튼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충만한 데까지, 거기까지 우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도우시냐는 거죠. 바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르리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절대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요, 물론 초자연적인 기적도 나타날 수 있어요. 능력도 나타날 수 있어요. 뭔가 획기적으로 뭔가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게 만드는 역사하는 힘과 근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뭘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상한 마음을 고치고 어그러진 인생을 고치고 깨진 가정을 고치고. 믿습니까? 또 그들이 처한 위험과 곤경,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 걱정 근심에 매여서 초조해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세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보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모든 것을 해보고자 하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13장 2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여러분, 주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그 말씀의 결과로 구원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을 돕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고,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나시는 시간이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자 성전으로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고도 가장 높은 권위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자,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이 나의 최고 권위입니다. 자, 다시 고백할게요. 나의 감정을 말씀에 순복시킵니다. 나의 지식을 말씀에 순복시킵니다. 나의 경험을 말씀에 순복시킵니다.
나의 생각을 말씀에 순복시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말씀에 순복시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모든 것을 내 인생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근데 어느 부분이 말씀대로 안 되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지금 고백한 것처럼 말씀을 선포해서 말씀이 되라는 대로 될지어다. 선포함으로 여러분의 상황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집이자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또 어떻게 온전하게 지어질 수 있을까? 무엇으로 지어져야 되나?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기를 바라요. 본문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속죄소를 만들라는 내용이 나와요. 속죄소. 그림 잠깐 다시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속죄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저 뚜껑 부분이 속죄소란 말이에요. 자, 됐어요. 자, 이 속죄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는 증거를 넣은 뚜껑인데, 이거를 순금을 쳐서 만들어서 두 그룹, 이 두 천사 모양의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는 모양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속죄소가 뭐냐면 속죄소를 시은좌라고도 부르거든요. 시은좌. 좀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은혜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이게 속죄소가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속죄소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어떤 곳이라고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 바로 이 속죄소란 말이죠. 여러분, 원래는 이 당시에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번제단에서 이제 태워드리면서 이제 먼저 피를 받잖아요. 속죄 제물의 피를 받습니다.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 이 속죄소 앞에 서가지고 그 피를 이 속죄소 위에다가 뿌립니다. 이 뚜껑 위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용서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속죄 제물의 피를 대제사장이 받아다가 1년에 한 번 이 속죄소의 위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의 피로 인해서 죄가 덮어지는 이런 은혜를 얻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죄의 대가 치를 일 없이 자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년마다 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속죄소의 뿌림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죄 용서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용서를 받긴 받는데 근본적으로 죄의 본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뿌려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본성이 제거가 안 돼. 다시 말하면 원죄가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죄의 열매만 씻어지는 거지 죄의 본성은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죄의 본성을 제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정말 죄의 본성, 원죄를 제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죄를 덮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 죄가 있는데 안 보이도록 이렇게 살짝 덮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죄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하게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죄의 본성을 제거해 주신 이 역사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또 확신하며 여러분이 좀 그렇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죄의 대가 결과를 내가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나에게는 그 죄를 치러야 되는 죄의 근본이 더 이상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없어지는 이것을 위하여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죽은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서 기도해서 살리는 것, 이것도 대단히 놀라운 기적이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 이 근본적인 죄를 제거해,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자, 요한일서 2장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그 효과가 영원히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그 짐승의 그 죄를 대속하는 효과는, 죄를 덮는 효과는 얼마기가, 유통기한이 얼마였어요? 1년. 매년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역의 효과는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언제 돌아가셨어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까지 그 예수님의 구원의 효과, 죄를 대속해준 효과가 아직도 있고, 이것은 앞으로 주님 오시기까지 계속 있을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계속될 거예요. 믿습니까?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는 영원한 속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완성하셨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이 그래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셨기.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하게 하는 일, 이것이 마땅한 일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해낼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실수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일에도 우리가 100% 완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왜 된다고 했는데 안 돼? 왜 열심히 하는데 안 돼?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신앙적인 갈등을 겪기도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거듭난 영에는 여러분, 말씀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지금 말씀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시고 그걸 깨끗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어긋났다고 여러분들 죄책감을 갖거나 정죄감에 빠져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럴 시간에 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속죄제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속죄소는 은혜의 보좌예요. 우리가 때를 따라 탁월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승리할 수도 필요한 은혜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로 실패를 이기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속죄소인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가서 여기에서부터 베푸시는 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탁월하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당신 안에 말씀과 은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의 오른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